세계 제2차 대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대학살의 공포를 견뎌낸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의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같이 체포돼서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그렇게 실려서 수용소로 도착하고 난 다음 날에 보니까 벌써 1,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그 생활, 그 끔찍한 3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동기무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살아간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하면서 주어진 하루에 새로운 마음으로. 둘째는 사랑의 관점에서 살아간다. 사랑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의 현장 속에서도 사랑은 있다. 세 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포로가 될 것인가? 나는 주어진 현실에 포로된 사람으로, 갇혀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내 기쁨과 내 생각, 내 선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즉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 마음에도 없는 그 말, 이것은 하나의 허세고 수단입니다. 말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바라볼 때는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비극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먼저입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속죄함 받은 은혜가 있죠.
구원받은 감사가 있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중생하게 하신 그 능력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것,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기쁨. 내가 행한 것, 내 생각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령한 관계,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바로 그 현장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는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목숨이 끝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아주 절박해요. 아주 열악해요.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그 속에서 기뻐할 만한 것은 1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나를 충성된 주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되신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 이 말은 곧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안 갚음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이해해주라, 동정해주고 어떤 누구에게도 원망과 고집을 부리지 말라. 여기에 진정한 감사의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또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은 인색하지 않아요. 뭐 더 얻으려고 이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 아주 이기적인 마음은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관용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내가 좀 더 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만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운전하다 보면
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비키라고 빨리 가라고 그냥 쌍라이트를 깜빡거리면서 사람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뒤에서 누가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갈 때 보면 차가 굉장히 고급차예요. 비싼 승용차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땀을 괴롭히면서 운전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관용이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이 운전할 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 너그러운 마음이 관용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싸우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갑을간괴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갑, 을, 한 수 높고 넌 내 밑에고 이런 종속관계 이런 걸 너무 따지고 이 순서를 위치를 너무 따지다 보면 관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요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속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도 다 소중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곧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주님께서 훤히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되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에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혹시 안 주실 것 같아. 나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복을 안 주시는가 봐.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가장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많은 날 동안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일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여기까지의 이 수준에 도달하는 이 과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 참 곤란한 형편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성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어려울 때, 절박할 때
돌아보니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단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또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2021년도에도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전 달력을 볼 때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버리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10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9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또 11월도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해요. 과거에 대해서. 그 반대는 항상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 만나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옛날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기절을 초풍할 일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감사가 생기질 않아요. 자꾸 그 생각만 떠오르고 또 반복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 오랜 과거에도 그렇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럴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에서 설교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만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바울과 실라가 옷이 다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기절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깨어나 보니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아마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옥문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찬송했어요.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 소리와 함께 그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이한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이 열렸어. 그 기도 현장으로 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첫째,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 세 번째, 감사로 기도해라. 우리 마음에 항상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뮬러의 그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서 감사한 것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 그 다리오 왕이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놈은 잡아서 사자굴 속에 쳐놓읍시다. 그 120명이나 되는 그 신하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그 아부를 하면서 그 법령에 도장을 찍도록 선동해서 그런 악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사모하면서 감사하기도 했더라. 할렐루야. 그런 다니엘이 기도한 죄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지만 그의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만난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온 미래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